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교회가 이제 35주년이 되었어요. 정말 길다면 긴데 또 짧다면 또 금방 이렇게 세월이 가네요. 여러분들도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아마 많이 실감을 할 거예요. 처음에 이제 35년 전에 배방초등학교 앞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2층 이제 건물을 이제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지요. 저희 가정이 우리 이김이가 반주한 이김 집사님이 4살 때 그리고 이삭이가 태어난 지 한 5개월쯤 됐을 때 그때 시작된 교회가 배방중앙 침례교회입니다. 그때 영혼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로 시작을 했으며 또 이 지역의 10분의 1의 영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30주년 때는 우리가 5대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의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복음 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발송하고 이덕균 선교사님과 또 개척교회들도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있고요. 또 7월 달에는 우리 청년들이 몽골 단기 선교도 갑니다. 그들 속에 선교의 그 비전들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는 세 번째 비전은 바로 섬김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열심히 섬기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교회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 배방중앙교회는 연합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또 기독교연합회 각 기관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열심히 아산시 복음화를 위해서 40만 시민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이런 문화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부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5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들어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주제가 바로 이 거룩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오늘 또 거룩에 관심을 갖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셔서 거룩히 구별하라고, 이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고 안식하고 또 복을 받고 거룩히 되는 그러한 그 절기를 주시고요. 또 안식년을 주셔서 땅도 1년을 쉬는 거예요. 7년에서 1년을 쉬고 6년 동안 열심히 갈고 심고 가꾸지만은 7년 때는 그 땅도 안식을 하라고, 회복하라고 그런 절기를 주셨고, 거룩하게 성일로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주셨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희년, 그래서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래서 77이 49, 그 50일째 되는 해, 온전히 한 해는 안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희년으로 지키는 그러한 그 해거든요. 이 날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년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글자 그대로예요. 한문으로 하면은 기쁘리의 해년자, 그 기쁜 해예요. 정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의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영어로 하면 주빌리라고 해서 이제 그 기념되는 날,
이제 50년째 되는 기념되는 날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은요, 요벨이라고, 요벨. 이것은 그 이제 구별한다, 또 상기한다, 회복한다, 복구한다, 또 이제 순양의 뿔, 나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희년이 되면은요, 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세상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 또 10절에 보면은 이 희년에 대해서 잘 말씀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날은 자유의 날이에요.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사실 부족이 없이 살았어요. 자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이 자유를 뺏기고 정말 부족투성이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그렇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 그리고 뭔가 자유하지 못한 것, 질병에서도 그렇고 또 물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자유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범죄한 우리 인간의 그 삶이라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그 나라마다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은요, 정말 자유도 뺏기고 물질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빚을 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해줬거든요. 그 자기 땅들이 있었어요. 근데 빚이 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땅을 헐값에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자기 몸도 팔아. 그 결국은 노예 신세, 종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점점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는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20대가 20만 원을 빚진 거예요. 그 이제 사채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빚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이자가 6,000배. 그러니 그곳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계속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나라마다 이렇게 다니면은요, 다 빈부격차가 참 많이 있고요.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도 가보면은요, 그 거지들이 있어요. 미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없겠습니까? 유럽도 있고 다 있어요. 살다 보면은 정말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병약해지고 우리 고독 사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필리핀을 갔어요. 그 전에 이제 그때쯤 갔는데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서 길을 이렇게 도로를 가는데 한쪽을 보니까는요, 그냥 잘 이렇게 지어진 집이 있어요. 잘 사는가 보다. 그리고 막 그냥 마치 별장처럼 넓은 거 이렇게 다물어가지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 한쪽을 또 보니까는요, 옛날에 우리 그 화장실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 몇 개 세워놓고 양철판 이렇게 몇 개 세워놓고, 근데 그곳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든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 집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일해주고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희년에는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자유왕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이런 절기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이 희년에 주는 축복이 첫 번째는 회복과 자유예요. 8절과 9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지요. 첫 번째로는 이 세 가지의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를 면제해 줬어요.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그 이제 채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빚진 것이 다 이제 회복, 그 감면을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빚지고서 제대로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발 뻗고서 다
잡피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고 마음에 스트레스 받는데 희년이 되면은 싹 면제해주는 이런 역사가 바로 이 희년에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자유함이 있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빚진 사람들 그럼 빚을 안 갚고 그럼 그냥 뒀다가 그때만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 대책을 세워서 그들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했어요. 신명기 15장 3절과 6절에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날을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면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대신해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에 쪼들리고 또 가난에 찌들리고 헐벗고 그것을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년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빚을 탕감해 줘라, 면제해 줘라. 그러면은 면제하는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기업을 번성하게 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답을,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속전이라고, 속전.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값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속해 주는 것이요 토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레위기 27장 24절에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여러분 1차 산업인 농경산업 시대에는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이 없으면은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굶주리잖아요. 땅이 있는 사람들은 농사해가지고 그것을 수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땅이 없으니까는요 땅이 다 팔려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벼농사 이런 거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 보리와 이 밀 같은 것을 추수했잖아요. 밭을 이제 팔게 돼. 사실 땅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다만 경작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거든요. 이 경작권을 파는 거예요. 팔면은 이때 그 회복할 수 없으면 희년이 되면은 그것을 다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줘서 그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땅이 하나님 거예요. 네 문서를 내 이름으로 해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요.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지 다만 우리는 그것을 경작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리가 있을 뿐이죠. 그것을 이제 팔았을 때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나의 거할 땅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땅은 천국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천국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늘 사모하는 그곳이 푯대를 향해 가잖아요. 더 좋은 면류관 상급을 위해서 그가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늘 바울 사도는요 천성을 향해서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늘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땅에 너무 미련을 갖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 땅이 내 것인 것처럼 문서에 놨다고 내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누리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지요. 레위기 15장 10절 중반절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소유지는 바로 자기 땅, 하나님이 이미 분배해 줬던 원칙대로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노예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10절 하반절이니까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기 몸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정말 노예의 몸으로 살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은요 노예 문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요.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는 자유인이야. 그러면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떠나서 종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삶이 힘들겠어요. 늘 가족을 그리워하며 언제 나는 가족에게 돌아갈까. 그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종이 돼서 노예가 되어서 내 힘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요 이 희년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희년에 허락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 본래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죄하기 전에는요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막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우리 삶들이 두 종류의 삶들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영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하면 막 그 말에 막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감정 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살고요. 오늘 이제 교동문 읽은 대로 정말 그 이방인들이 악인들이 잘 된다고 거기에 막 그냥 열받고 막 그냥 시기질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외부의 영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삶이 펼쳐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참 자유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보고 사람 볼 때 우리가 무슨 자유함이 있겠어요? 세상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사람들이 막 열받아서 막 씩씩거려. 어떤 사람들은 막 1년에 그냥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몇 억을 받는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로또가 돼가지고 막 그냥, 또 어떤 사람은 막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돈을 엄청 벌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배가 아프고 막 그냥 힘들고, 나는 뭐야 그냥 1년 동안 일해도 뭐 들어오는 거 잡히는 건 별로 없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자유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흘러가서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값이 오른다, 금이 좋다고 막, 나는 천국도 금이 내가 모아놓은 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가보니까 금이 얼마나 흔한지 굴러다니는 게 금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주님이신 자유함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복하게, 오늘 기쁘게,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리 땡겨가지고 막 땡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에게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미리 3년치를요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은 정말 그 이제 안식년에 그 희년에 1년 농사한 지 알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3년 더 소출을 주셔가지고 그걸 능히 감당하게 준다 말씀해 주셨지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부족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요 정말 다양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10,000원 가지고 정말 한 끼를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 가지고서 한 끼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몇백만 원짜리 그냥 명품을 사가지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그거 아니어도 몇만 원짜리로도 충분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가치관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요. 세상 보고 사람 볼 때 무슨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 거 보면 너무 시끄럽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 뉴스를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맨 세상의 원리로 그냥 어떻게든지 더 뺏어가지고 더 그냥 더 자기가 많이 취하려고 막 지금도 난리잖아요. 막 그냥 내가 그냥 더 올라가고 싶다고 막 그냥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고 상대방을 막 밟아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미 정말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희년은 안식의 축복이 있어요. 안식의 축복. 사람들이 다 지쳐서 살아. 레위기 25장 11절과 12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달립니까?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막 사채빚 막 그냥 얼마나 그 폭력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막 와가지고 막 괴롭히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 막 시달려가지고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또 땅을 잃었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농경사에서 땅이 없으니 그것 때문에 막 그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또 자유를 뺏기고 종이 되어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정말 다 번아웃 다 타버린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이 희년에는요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도 하지 말고 푹 쉬라는 거예요. 푹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안식 있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기간이에요. 회복의 기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절단 나는 거예요.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는요 이런 절기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육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날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말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육체도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이 거룩함을 얻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부족 속에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는데 주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참 안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5장 20절과 22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로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안식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양식을 3년치를 다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뭐 농사를 뭐래요. 근데도 하나님의 삶의 원리는요, 이 귀한 절기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다 살게 하셔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매일 거두어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쉬면서 은혜 받으면서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이 날은 그걸 거두러 가면 안 돼요. 여섯째 날에 안식일 끝까지 2배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거둬가지고 그 안식일 날 그걸 먹고서 쉬면서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뭐 3일치를 거두고 뭐 일주일치를 거두고 막, 그리고 또 그날 또 안식일 날 거두러 가고, 그 하나님이요, 그날은 없어. 안식일 날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먹고 또 더 그 다음 날까지 먹으려고 많이 거뒀으면 다 썩고 말아요. 우린 욕심 때문에 문제예요. 처음부터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작년 3월 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막 그냥 미리 땡겨서 걱정해. 아이고, 내년에 심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막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막 땡겨서 걱정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복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더 거두기도 하고 덜 거두기도 하고 또 이제 그날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됐죠. 문제가 없잖아요. 부족이 없이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자유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희년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우리는요, 이 희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해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허물과 죄 때문에 어둠의 악한 세력에 그 붙들림 받아 가지고 늘 헐떡이는 인생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부족이 없습니까?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거의 다 노라고 할 거예요. 나 만족하지 못해. 나 여전히 부족해. 나 기쁘지 않아. 막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뻐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아대책에서 보면요, 옛날에는 7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유합니까? 너무너무 부유하잖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은요, 하나님도 못 채워. 우리 욕심을 내려놓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쁨으로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뜻이에요. 여러분, 제약에 정말 잡혀가지고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배방중앙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이 희년의 기쁨, 기쁨의 해, 이 기쁨을,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나팔처럼 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날마다 새롭게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런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나팔 불라고 했잖아요. 너는 7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바로 우리 교회가 이 뿔나팔을, 이 희년의 기쁨의 해, 기쁨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불길 축복합니다. 지금 갇혀있는 자들, 정말 물질로 갇혀있고 자유함을 얻지 못해서 갇혀있는 그들,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교회가 이 역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갇힌 것, 이 가난한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저는 늘 이렇게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의 영이 적으면은요, 소멸되면은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해 세상 취해 살면은요,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신년의 기쁨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귀는 오늘 또 속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주의 영으로 살지 마. 너 지식으로, 세상으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막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희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뿐만 아니라 이 희년의 복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납할 분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위가 다 이 희년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주위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